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참고했던 말씀의 내용에서 1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13절과 14절을 참고하게 되는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로서의 인간으로 예수님보다도 어떻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겠는가? 지난 시간에도 의문시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높은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의문의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답하셨습니다. 답이 나왔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유가 있고 원인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에서 예수님 자신의 승천을 언급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의미는 예수님만이 단 하늘에 오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이 가졌다는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바로 왕권을 의미하는 거죠. 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냥 부활하신 것이 아니죠.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3절의 말씀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답이 나왔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말씀을, 기적을 베풀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건데,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성도들이 그 말씀에서 시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새로운 예언입니다. 제자들이 이제까지 하나님께 기도는 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그 요구도 또 허락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오늘에 있는 왕으로서의 만물을 다스리신 이후 이게 통치하시는 일이죠. 하늘에서 통치하시고 이 지상에까지라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모든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시도록 우리에게 시행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지상 생활이 몇 년을 하셨습니까? 33년 동안의 지상 생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것을 행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맘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가 있게 됐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고 하는 가운데서 무엇을 구하든지 이런 말씀이 계시죠. 자, 가령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1억이 필요합니다. 내가 1억을 가지고서 교회를 또 성전을 선교를 또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것을 내가 써야 되겠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해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본문의 예언의 말씀이 그러한 것에 대한 돈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게 보통 우리가 구하라. 구하면 다 응답해 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이제 그렇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1억에 대한 1천만 원에 구하는 일이라든가 1억을 필요한데 1억을 구한다든가 이러한 금전 문제와 구원의 사역에 대한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응답하게 해주겠다, 시행하리라 하는 그 말이죠. 쉽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면 그럼 너가 1억을 구하겠다 하면은 누구든지 그 1억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금전 문제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예언의 말씀이 금전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구원의 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본문을 생각해서 구원의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13절의 내용도 구원의 복음, 복음의 그 전파하는 일에 관한 관련해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거든요. 물론 1억에 대한 금전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든 무슨 선교를 하든 간에 아버지의 영광이라 하기는 하긴 합니다만은 그 내용이 아니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은 여기서 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로서 이제 용서로부터 영원한 생명까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포함하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약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용서도 하지 못합니다. 영생도 허락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하죠. 이 문제는 모두가 다 예수님에 관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전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을 지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를 그 내용에 대해서 복음 증거하라는 그 문제를 약속할 수가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여기서 개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은 죄와 용서잖아요. 사유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러한 귀한 문제를 가지고 약속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용서도 또 어떤 영생도 우리가 허락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고 영생을 허락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런 사명을 띠고서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권위를 통해서 복음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우리들에게 권위를 주실 것뿐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권위를 주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권위를 받은 믿는 자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도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귀한 보배예요. 예수님이 재산이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구원이라는 보배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보배들을 예수님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배라고 하는 그 구원은 예수님의 재산이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은 사해 주마, 용서해 주마, 사유해 주마, 뭐 이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했지만은 그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만의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본문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하라는 그런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구원을 받고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의 문제를 엄청난 그 깊이 있는 권위를 받고 우리가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 우주, 전 세계까지 전파된 영적인 신뢰한 곳에 기적을 베풀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고난의 사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신, 죄 사유하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사건, 승천하고 계시다는 사건, 이것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을 이 세상에 전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만 우리에게 예언하셨지. 그 이후에는 우리가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겪으셨다. 더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사의 아들로 일하셨다. 이거 복음이에요. 33년 동안의 어려움을 당하셨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또 그런
사역을 하셨다.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 고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매듭 맞았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창에 찔렸습니다. 꺾였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가 그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더 큰 일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인들이 그 회개를 베풀게 된 더 큰 일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을 내가 시행하리라. 그 시행하리라고 하는 기도를 실행하시는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버지의 영광의 일입니다. 아멘. 구원의 복은 정말 권위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다른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일, 또 교회에서 교육받은 그 중직들, 다른 사람에게 구역을 통해서 교육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전하는 일, 전도, 또 선교하는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은 다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근거는 예수님으로 이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시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의 복음을 전가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사역에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의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일입니다.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예수님보다 그 기적보다도 우리가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이 하는 일이 사역이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기적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전 세계를 증거하는 것이 구원 세계에 전파하는데 더 큰 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